오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참 속에서 무언가가 막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만인 다윗이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부른 이 참상을 우리는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는 장성하고 그 장성한 그 죄는 살인이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도 다윗도 이 정도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숱하게 지금 우리 심령을 향하여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면서 달려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죄가 생각나거든 모든 거 다 중지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내 이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하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될 것을 사람들이 이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더 기승을 부리며 마침내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의 충직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가 다윗이 회개할 찬스였습니다. 근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충직한 그 우리아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직해야 될 자신이 투영되어지지 않았을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이 죄가 기승을 부리며 더 성장하더니 결국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도 죽이라고 한 그 대상, 그 사람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참 너무너무 파렴치한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해요. 싸움이 맹렬한 곳에 이 우리아와 그 부하들을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게 다윗이 내린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요압은 뭐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해버립니다. 양심이 마비된 다윗의 모습도 보이지만 이 요압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군대 체제에서 왕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요압은 나름대로 대충 헤아렸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요압이 보고를 하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왕의 그 심정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성벽 가까이에 갔느냐 그렇게 묻거든 전령에게 뭐라 그래요? 요압이 심어준 말이 뭐예요?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처음에는 막 책망할 것처럼 그러던 다윗이 우리야도 죽었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확 뒤집어집니다. 잘했다. 칼이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요압 장군을 더 담대히 그렇게 만들어서 끝까지 그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이 전령을 되돌려 보내요. 아주 두 사람이 죽이 잘 맞습니다. 이 파렴치한 짓을 왕도 행하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요압도 왜 그런지 생각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결국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단한 일 한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 핵심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우리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내 밧세바가 목 놓아 울고 난 이후에 그 장례 끝나자마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래야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저지른 죄가 다 숨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요압도 그렇고 밧세바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죄가 기승 부리는 그 속에 들어가니까 세 사람 모두 다 똑같아요. 다 파렴치한들이 되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면 그 죄가 그 속에서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 죄를 그때 토설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요압을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요압은 군인으로서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압도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니, 충성이 적군을 향하여 들이밀어야 될 칼을 자기 아군에게 들이미는 거, 그거 왜 죽여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고 왕이 시켰으니까 무조건 죽인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왕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건달 영화 보면서 잠시 이상한 판타지에 빠져요. 뭐 때문에? 두목에게 그냥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오늘날 이 시대가 충성을 밥 먹듯이 배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끔 우리의 마음에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목에게 충성한다는 이유로 사람의 목숨을 앞뒤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옳은 겁니까? 그 세계에서는 그게 옳을런지 몰라. 하나님이 그 세계를 인정합니까? 그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 가득 찬 그 세계를, 거기서 일어나는 충성,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걸 동경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눈뜨고 봐야 돼요. 충성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충성보다 우선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우리는 충성하지 말아야 돼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죽을 자리에 우리아를 세워놓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아가 죽었다고 그렇게 보고하며 할 도리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요압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은 상당한 겁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한 요압은 어쩌면 다윗보다 더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마디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부른 참상이 뭐예요? 한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참상을 불러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다윗, 결국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회개시키는, 그래서 그 일을 또 계속하게 만들어 가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도 우리는 보게 되지만,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이 요압은 이 이후부터 다윗에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의 세를 불려가면서 다윗에게 계속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붙여버리고 말아요. 나에게 충성했다고 입씩 웃을 게 아니에요. 잘못된 죄를 저지르는 일로 충성했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고달픔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아를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에게 더욱 신임을 얻었다고 생각한 이 요압이 나중에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을 제공을 하고 나중에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당부를 듣고도 압살롬을 죽여요. 심장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서글퍼하는 그 다윗 뒤에서 뭐라 그래요? 이 반역의 수괴를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고. 하지만 다윗은 너무 커져버린 이 요압의 그 세를, 권력을 꺾어내기 위해서 군대 장관을 다른 사람에게 세우고 폭탈시켜요. 또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또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서 그가 여전히 자기 세를 과시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하는데 아도니아를 앞세워서 다윗의 뒤를 이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겨놓고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이 죽습니다. 평생 다윗 곁에서 자기가 힘을 멋대로 쓰면서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늘 위협적인 존재로 자리하게 만든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평생을 이런 위협을 받으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죽음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누군데?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감히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에서 잔뼈가 굵어지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을 터득하고 여호와께 묻자와의 신앙을 터득하고 그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져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한순간 정욕에 무너지고 그걸 숨기려고 들다가 이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파렴치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죄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느껴지면 모든 것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풀어 가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겨둡시다. 아, 이게 죄지, 이거 내가 잘못한 거지 생각나면 다른 거 다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죄의 세력이 커져갈 때 우리는 좀 살펴보세요.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이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토설치 못한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한번 살펴보세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하게 다 내려놓고 조그만 잔때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